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6장 11절, 2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손뼉을 치시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공감하며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오라 외치라. 아멘. 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6장 11절과 25장 6절에 보면 매우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라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25장 6절에도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라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에스겔서 21장 14절에는 손뼉을 치라, 21장 17절에는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라는 말이 나오고 22장 13절에는 내가 손뼉을 쳤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일까요? 손뼉을 친다 이런 말, 손뼉을 치고 라는 것 외에도 발을 구르다 라는 말까지 포함된 것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 에스겔서 6장 11절과 25장 6절의 말씀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손뼉을 친다 라는 말이 여러 군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른다 와 손뼉을 친다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손뼉을 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게다가 그 뒤에 오라라는 말을 붙이는 말은 과연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손뼉을 친다라는 이 말, 에스겔서 21장 14절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15절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번개 같은 칼 얼마나 무섭습니까? 번개가 치면 도대체 저 땅끝에서 이쪽으로 휙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개를 밟고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번개 같은 칼, 정말 무협지에서나 나올 만한 칼 아닙니까? 사실 무협지를 읽어도 번개 같은 칼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화에서도 도대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번개 같은 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17절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손뼉을 친다라는 게 혹시 주문 거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만화 같은 데 보면 탁탁탁 하면 뭔가가 딱 떠올라가지고 갑자기 슉 날아가는 그런 요술 부리는 것 같을까요? 손뼉을 친다라는 것이 하나의 명령처럼, 제스처처럼, 약속된 플레이의 사인처럼 그렇게 되는 걸까요? 에스겔서 22장 13절에 보면 표준세 번역은 독특하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이것을 내가 착취한 불의한 이익과 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살인 때문에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분노하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벼르고 있다. 이것을 봐서는 내가 손뼉을 쳤다라는 말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벼르고 있다라는 말하고는 굉장히 생뚱맞은 표현 같습니다. 분명히 14절 이어지는 말에 보면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라는 말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 손뼉을 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분노하고 관련된 말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에스겔서 6장 11절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맥적 배경 속에서 그 흥분된 몸집들, 비탄과 슬픔으로 억누른 붕괴,
손뼉은 구약에서 여러 가지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21장 22절 17절 민수기 24장 10절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격분을 반영한 분노를 나타내는 말이라 라고 주석을 답니다. 또 발을 구르다라는 표현은 오직 25장 6절에서만 등장하는데 그것은 사악한 기쁨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분명하게 손뼉치기에서 그 표현이 더 한층 독과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발을 구른다라는 표현까지 덧붙여서 하나님의 분개를 억누를 수 없는 비탄과 슬픔을 나타낸 말로서 표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아하 혹은 오라라는 외침은 그것의 원인인 문책과 다가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징계에 비추어 볼 때 슬픔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단어는 고국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시하는 것이다 라고 줄을 달아놓습니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병을 기뻐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라고도 주석을 답니다. 분노와 격노의 손뼉, 에스겔서 21장 17절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라. 분명하게 이것은 손뼉을 치는 이야기는 분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도 손뼉을 치겠다. 나의 분노도 풀릴 것이다. 나주가 말한다. 민수기 24장 10절 발람이 발락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여다. 여기서도 표준 세번역은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라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식으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막 떨죠.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쥡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했나 봅니다. 손뼉을 치는 것이 우리로서는 떨면서 주먹질하는 이런 거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억누를 수 없을 때 폭발할 것 같은 분노, 격노를 나타내는 그런 떠는 자세까지 번역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경우가 언제 있을까요? 우리를 향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군대에서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사단장님이 오셔가지고 훈시를 하는데 저 뒤에서 누가 깔딱깔딱 됐습니다. 그런데 사단장님이 내려오시면서 한마디에 슬쩍 하고 지나갔습니다. 군기가 별로 안 든 것 같아. 그랬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뭐 겁나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너무 편했나 봐? 이 한마디로 가신 다음에 부대가 착살났습니다. 이해되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착살났습니다. 군장 메고 정말 끔찍했습니다. 부드럽게 내가 너무 이런 말 한마디. 그런데 하나님이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분노를 격노를 하신다?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에스겔서 6장 11절 감탄사 오라라는 말은 어떻게 주석을 달았을까요? 너는 손뼉을 쥐고 발을 구르며 말하라라는 정확한 뜻, 이스라엘이 주님의 벌을 받게 된 상황을 비웃고 조롱하는 의미로도 해석된다라고 다른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 주석가들은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테일러 이런 사람도 워낙 유명한 분이죠.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한 것, 이것은 다 공통적이죠. 선지자는 발을 동동 구르고 손뼉을 쳐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석입니다. 즉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극한 분노와 슬픔을 표현할 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오라라는 감탄사를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거는 아주 중요한 거. 빅스라는 이런 주석가는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요? 선지자도 우리도. 여기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징벌의 역사와 하나님의 감정에 일치하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 화났어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요. 그러라고 화내신 거 아닙니다. 일치하라는 겁니다. 예언자는 완전히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고통에 대해 고소해야 하는 악의적인 주관적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동의 동감과 공명의 마음과 자세를 하나님은 요구한다는 겁니다. 오후라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하는 감탄사이다. 하나님의 징벌의 역사에 대한 긍정적 동의를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오늘 많은 주석가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고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혼자만 그렇게 화를 내시는데 듣는 사람도 선지자도 하나님의 일꾼들도 하나님 참으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 사람들 뭘 몰라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말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에스겔서 6장 7절 동의의 감탄사 오라 아하라는 말이 성경에 제법 나옵니다. 에스겔서 2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작속이 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표준세번역은 잘 되었다고 소리쳤다. 아하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지. 잘 됐어. 하나님이 징벌 내는 게 고소해라는 뜻 아닙니까? 에스겔서 36장 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도다. 좋아할 때에 나타나는 감탄사라는 겁니다. 손뼉을 치는 행위 시편 47편 1절과 98편 8절에서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올리며 찬양하는 것에 동반되는 행위이다. 우리도 가끔 예배 시간에 그러죠. 찬양을 부르는데 힘껏 찬양을 부르세요. 박수 치면서 합시다 라고 해서 박수를 치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찬양하에 나도 그렇습니다라고 동의의 표현 아닙니까? 이사야서 55장 12절에 포로에서 귀환하는 기쁨을 나타내는 행위이고 나홈서 3장 1절에서 아시리아에 대한 승리를 기뻐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나오는데 에스겔서 21장 14절 17절에서 손뼉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징벌과 분노의 폭발의 시원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25장 6절에서 손뼉을 치며 바르는 것이 기쁨의 행동과 관련되어 나온다. 어떨 땐 슬픔, 어떨 땐 기쁨. 그것은 문맥에 따라 판단을 해야겠죠. 어쨌든 간에 손뼉을 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표현하는 겁니다. 심지어 시원함까지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가끔은 비슷한 모습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대화하다가 보면 이런 분들 계십니다. 막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맞아 그러시는 분들 계시죠. 심지어 막 옆에 사람을 때립니다. 그게 뭐죠? 딱 맞다는 얘기죠. 에스겔서 6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다 종합해 볼까요? 손뼉을 쳐라. 뭐죠? 하나님의 경노에 대해서 발을 구르며 동의를 표현하면서 오라. 네, 하나님 하신 화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하십니다. 이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구경만 하지 말고 너도 함께 진노를
해야 된다. 분노를 같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25장 6절. 손뼉을 치며 발을 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우면서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내포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1장 14절 손뼉을 쳐라 라고 구체적으로 아예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만히 예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건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제발 이런 일 안 벌어졌으면 좋겠네요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 화가 엄청나서 버럭버럭 소리 지르셨는데 아주 졸릴 듯이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의 감정까지도 분노까지도 그대로 전달하는 거라는 겁니다. 말만 전달하지 말고요. 마음까지, 하나님의 마음까지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감탄사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라. 그리고 17절에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래야지만 나도 그래 잘했어 그러면서 나의 분노도 풀린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분노가 안 풀린다는 겁니다. 최소한 나의 분노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22장 13절 내가 손뼉을 쳤나니 14절 반드시 보응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정도로 격려했을 때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표준사본이고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해치우는 날에 너의 심정이 배겨나겠느냐. 내 두 손에 계속 힘이 있겠느냐. 나주가 말한다.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너를 해치운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해치우겠어 이런 말 해보신 부모님들 계십니까? 없죠? 심장이 배겨나겠어? 견디겠어? 내 두 손에 계속 힘이 있겠어? 손에 힘이 빠질 때, 무릎에 힘이 사라질 때 언제일까요? 정신 나가면 두 손에 힘이 풀립니다. 제가 중환자실에서 수술 받고 나올 때 하도 늦게 나오니까 예정 시간이 7시간이었는데 12시간도 지나고 17시간 삼성종합병원에서 기록을 세우는 순간 걱정돼서 강사모가 중환자실 닫혀있는 유리문 사이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실려 나오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베드에 실려 나오는데요. 무슨 생선 가게에서 생선이 죽어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 입을 벌리고 두 손을 힘이 탁 놓고 혀가 왜 이렇게 두껍고 이 혓바닥이 겉으로 이렇게 쳐져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의 혀가 그렇게 긴지 몰랐답니다. 완전히 정신 나간 거죠. 완전히 죽은 거나 마찬가지일 때 그렇게 입이 벌어지고 이 입술이 빨간 게 마치 입술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빨간 볼이 퉁퉁 부어 있으면 혀가 길게 뽑혀져 있었답니다. 그리고 쭉 늘어져 있었답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민수기 24장 아까도 읽었지만 분명히 손뼉을 치는 것은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욥기 34장 37절에도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원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기서 손뼉을 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뜻으로 번역한 거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 그 이상의 악한 모습과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모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 얼마나 클까요? 요즘에 뉴스에서 한창 논란이 된 게 있습니다. 제1정당이 해산됐습니다. 국회가 해산된 겁니다. 뭐 때문에요? 왕을 모독한 죄 때문에 해산을 선포했습니다. 태국에서. 왕을 모독했다고. 그런데 그 나라는 받아들여집니다. 왕정체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했다? 상상이 가십니까? 욥기 27장 22절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23절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도망가는 동안에 폭풍이 불어 닥쳐서 무서운 파괴력으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여기는 손뼉을 친다는 것을 앞뒤 문장하고 비추어 봐서 위에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폭풍이 불어 닥쳐서 무서운 파괴력으로 라고 번역합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무슨 손뼉을 치면 무슨 장풍이 발생해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조금 너무 과하게 의역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훔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편을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기뻐서 손뼉을 치는 모습도 나온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그 주석가들이 볼 때 손뼉을 친다라는 게 분노를 나타낼 표현으로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근거를 해서 기쁨을 나타내는 동의로서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맥을 통해서 번역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요,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도님은 어떤 능력자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능력을 원하십니까? 아까 손뼉을 치니까 번개 같은 칼이 막 날아가고 폭풍우가 불어치는 그런 능력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능력? 이 질문은요, 나는 그렇게 별로 큰 거 바라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바꿔버리면 분명히 나옵니다.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능력이 있으면 기뻐하시고 든든해 하시고 뿌듯해 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어떤 능력이 없어서 섭섭하십니까? 진짜 요거는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본인이 소망하고 있는 게 다 반영되겠죠? 반면에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어떤 능력을 갖추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님들이 어떤 능력이 있으면 기뻐하시고 든든해하시고 뿌듯해하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어떤 능력이 없어서 섭섭하실까요? 사실 아까 이 질문하고 하나님의 관점하고 우리들의 관점하고 차이가 날까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공감 능력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것이야말로 은혜죠.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나가는데, 사실 내가 듣고 싶었던 말, 나의 소망의 말이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성경 공부할 때 은혜 나눔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를 뭐 받으셨습니까? 은혜 나눠보세요. 그러면 쭈삣쭈삣 하시면 제가 꼭 이런 얘기를 하죠. 새롭게 깨닫게 된 것들을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나눠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공감 능력,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따로따로인 사람도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공감입니다. 그렇죠? 공감, 한자를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밑에는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이 감이란 뜻은 마음 심자에다가 함자를 더한 건데요. 이 함은요, 다할 함자입니다. 즉, 내 마음이 다해지면 그것이 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공감이죠. 이 공감을 한자말로 국어사전에 보면 남의 주장이나 감정, 생각 따위에 찬성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거나 그러한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아까 동이라는 표현도 썼죠. 공감. 한마음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심지어 한마음, 공감,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공감 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곧 나의 관심인가요?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과 비통함과 억울함과 분노가 곧 나의 슬픔과 비통함과 억울함과 분노가 됩니까? 아까 오라까지 하면서 손뼉을 쥐고 발을 구르라고 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예언자에게 뭘 바라실까요? 내 마음을 좀 공감 좀 해줘.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이 심판에 대해서 동의 좀 해줘라는 거 아닙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거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 속담도 비슷한 게 있다고 그랬죠. 겉으로는 위해 주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해하고 헐뜯는 사람이 더 밉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감지수 0%죠. 공감하지 않을 때의 분노와 상실감, 이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인격살인이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공감지수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인간 중에서요, 하나님과의 공감지수 100%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의 99% 수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에 약간은 못 미치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만합니다. 제가 잠실지방에서 목회자들을,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성도님들을 모시고 예레미야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물어봤죠. 사실 예레미야서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이렇게 설교를 한 목사님들은 그렇게 거의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도님들, 예레미야를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다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분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려서요 라고 하는데, 그게 예레미야서 몇 장 몇 절에 나오신지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답변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그 눈물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이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의 머리가 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빌라 같은 건물, 상가 건물 이런 데 보면 옛날에 보면 다 뭐가 있었죠? 옥상에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물탱크가 있어서 그 다음에 물이 내려옵니다. 내 머리가 마치 물탱크처럼 돼 있어서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눈물이 줄줄줄 흐르니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눈물 샘이 된다는 겁니다. 냇물 우물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야로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생각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서 9장 17절 하나님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이것도 제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탁이 나오는데요. 곡하는 사람을 불러서라도 함께 울어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위로가 될 수 있도록. 9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는데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들이고 장승곡을 부를 여인들을 데리고 오라. 그것도요 18절에 빨리 오라고 합니다.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표준 세번역에서는 눈시울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라. 여러분 상갓집을 가보시면 상주가 하루 종일 3일 동안 또는 5일 하는 경우에는 5일장 동안 내리옵니까?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시골 가면 곡하는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세워놓습니다. 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눈물이 마르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곡하는 부녀를 불러서라도 그렇게 같이 좀 울어달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터질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7절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표준세번역에 내 심령은 숨어서 울고 끝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하죠. 예레미야서 14장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지금 슬퍼서 하나님께서 우시고 불러서 너희도 같이 울어라라고 명령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은 우시는데 너희들은 기뻐 날뛰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서 밤낮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무섭잖아요. 예수님의 섭섭함을 드러낸 말씀도 계십니다. 그 유명한 장태에서 피리 부는 아이들을 놀이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 비유와 같은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그들은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통하게 울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아이들 놀이였습니다. 장터에서 두 패로 나눕니다.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막 한쪽은 좋아라고 막 춤을 추고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른 쪽에서 곡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편은 곡소리를 듣고 울어야 됩니다. 그런 놀이를 하는데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곡하는데도 울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무너무 슬퍼서 우는데 그들은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예수님도 하하하하 웃는데 그들은 웃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올 때 그 기쁨이 있는데 그들은 그 기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이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들 놀이를 비유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의 공감지수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과의 공감지수 100%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표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유명하죠?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지금까지 우리에게 늘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왔냐면 나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요, 히브리적 사고는요, 우리 동양의 한자의 그 심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심이 단순히 감정입니까? 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이기도 하고 뜻이기도 하고 전인격이기도 하고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뜻지자를 보더라도 마음 심자가 있고요. 감정도 할 때도 이 정자에도 이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뜻 의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뜻, 내 소원을 없애는 것, 내 감정을,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누구와 일치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공감지수 100%로 예수님은 늘 맞추시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사실 때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당연히 있겠죠. 인간인데.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십니다. 그때 그 뒷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사실 이 말씀은요, 야, 이게 정말 맞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 앞하고 뒤하고 잘 연결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괄호로 되어 있죠. 성경에서 중괄호로 되어 있는 것은 고대 사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사본이 뭐냐면 사본 중에서 소문자 사본이 있고요. 옛날 예수님 시대에는요, 띄어쓰기가 없는 대문자로만 쫙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본을 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처럼 띄어쓰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게 있어서 그래서 사실 어려운 겁니다. 한참 시기가 바뀌어서 시대가 지나서 대문자 소문자가 생겨서 이렇게 문장 구분도 생긴 겁니다. 히브리어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모음보도 없고 자음보가 있는데 글자가 앞뒷말이 자음으로만 돼서 모음을 잘못 붙이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43절이 사본의 고대 사본, 대문자 사본에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후대 사본에만 나와서 가로를 쳤습니다. 이 천사의 개념은 다 성령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예수님의 이 공감지수에 뭐가 움직였다는 겁니까? 힘을 더해주는 성령님의 역할이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감지수 100%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10절.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제가 아까도 단순히 뜻의 문제라고 했습니까? 순종의 문제라고 했습니까?
목표의 문제라고 하였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 그대로가 반영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공감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공감지수 100%가 또 나오게 되죠. 공감지수, 하나님과의 공감지수 100%는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 성령의 생각, 마음과 생각,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공감지수 100%라는 얘기죠. 성령은 대문자로 하면 스피릿, S가 대문자입니다. 소문자로 되면 이 성령이 뭘로도 번역됩니까? 영어에서 스피릿은 뭐죠? 스피릿은 정신이죠. 사실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은 사실 성령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신이 온전해지죠. 정신이 온전해진다는 건 뭐죠?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있죠. 정신이 나가면 인생 망치요. 정신이 멀쩡한 게 뭡니까? 우리 눈에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이어도요,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없으면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마세요. 영적인 눈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그거는 잘못된 정신입니다. 내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한다고 정신이 똑바른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간절히 붙잡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치매를 걸렸다 칩시다. 그래도요,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 정상적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까 이 예수님의 기도를 갈라디아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생각을 접고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바꿔 표현합니다. 이렇게 보면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분노를 보면서 울라고 합니다. 울기만 하면 됩니까? 제가 참 답답한 거는요, 부흥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모태신앙에서 태어났지만 신앙이 없었을 때입니다. 교회도 안 나가다가 대학교 때 처음 나갔습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강사님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라고 울라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눈물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봤습니다.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지?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막 우는 걸 봤습니다. 그랬지만 제가 막 두리번거리니까 목사님을 보셨는지 억지로라도 울으랍니다. 울다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요, 잘 울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울어야 되지?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아주 난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울래도 잘 울어야죠. 하나님은 슬퍼 울고 계시는데 나는 좋아 죽을 정도로 기뻐서 울면 됩니까? 하나님은 그 뜻이 명확해서 그 뜻대로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울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내 감정에 복붙여서 울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겁니까? 울어도 정말 잘 울어야 되죠. 잘 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공감의 눈물, 동의의 심정으로 오라 맞아요 라고 하면서 함께 우는 겁니다. 그게 우는 거죠. 비록 눈에서 눈물이 안 나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공감하면서 공감의 눈물, 동의의 심정으로 함께 영적으로 운다면 그것은 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우리도 분노하고,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면 함께 애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우는 겁니다. 잘 우는 거죠. 어느 정도 신앙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죠. 뭐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있어도 뭐 하나 공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같이 있는 공간에 같은 하늘 아래 숨 마셔도 숨이 막힐 듯한 사람이 있죠. 마음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면 같이 있을 수도 같이 갈 수도 없게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성격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요. 마음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지간에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같이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저하고 제 아내하고는 성격이 많이 차이 나요. 저는 확실히 문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제 아내는 확실히 이과적입니다. 굉장히 분석적이죠. 그런데도요, 마음이 같고요, 뜻도 같고 생각도 같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맞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곳과 저희 아내가 바라보는 곳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성령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마음이 같고 생각도 같고 뜻도 같아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행동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같은 마음 한 뜻의 공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임마누엘 해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어쩌저쩌고 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감으로 함께 울라고 시키실까요? 왜 발을 구르면서 손뼉을 치면서 오라 하라고 시키실까요? 심지어 예레미야에게는 장승곡을 부를 사람까지 돈 주고 사서 부르라고까지 할까요? 하나님과의 공감의 눈물에는 반드시 그동안의 슬픔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기쁨의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삿슬밭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그만 울어. 오히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과 공감한 어떤 한 자녀가 대성통곡합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좀 섭섭한 일을 누구한테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어린 애가 엉엉 울면서 정말 좀만 밀어도 자빠지게 할 정도로 거구한 그 어른을 향해 달려가서 막 때리면서 발로 차면서
결국은 바닥에 누워서 땡깡 부리면서 엉엉 우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엄마가 억울해도 위로해 줍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의 심정은 그런 거 아닐까요? 눈물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라 하도다. 볼기를 쳤다라는 말이 이것도 속담이죠. 뭐라고 번역했냐면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서 잘못했어요. 다 내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봅니다. 볼기를 치면서 제가 잘못했어요. 일어나 봅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야.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어나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라. 뭐라고요? 반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래 됐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생각난다는 겁니다.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나서 스스로 자기의 볼기를 치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불쌍하네. 내가 너무 화냈나? 시편 126편 5절에도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반드시 정령 기쁨의 보상이 있다고 합니다.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6절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랴. 정령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21절 사복 사화의 이야기입니다. 팔복에 반영된 거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라. 지금 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반드시 웃게 되는 보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뭐 때문에 우냐? 22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에게 조금 더 싫은 소리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예언자, 예수님의 예언자, 선지자들은요, 주님이 부탁하셨던 말씀들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멀리합니다. 심지어 욕하고 악하다고 합니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거짓으로 무고하게 형벌을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웃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와 닿습니까? 이 말씀을, 이 복에 대한 약속을 들으면 여러분이 그래 나도 반드시 지금 버림받고 욕을 당하고
그러더라도 지금 묻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해야지, 공감해야지 결단이 씁니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한 소리 띡 합니다.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세요? 사랑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용서하고 덮어주는데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사람이 송곳 같아요? 왜 찔러댑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뜨끔하세요? 아, 그러면 안 돼요. 그 전도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부터 하시고, 아, 맞아요. 당신이 맞습니다. 죄송해요. 그렇게 하세요. 원하는 대로 다 하세요. 이러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공감하고는 사실 전혀 관계없는 말처럼 지금까지 늘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공감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며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 세상이 미워한다. 아까 사복사화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인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미워하게 되죠. 뭐 때문에 하나님은 슬퍼하셨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기 때문에,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상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돌아가시게 됩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다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으로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시는 것은 내 기쁨이 뭡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따라서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100% 공감하시고 싶으십니까? 느끼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겠죠. 저도 그 기쁨 맛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울다 끝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품에 안길 때는 명확하게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100% 동감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거죠. 우리도 함께 할 때.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서로 사랑. 요한복음에서 이 서로 사랑이 뭔가요? 유대교로부터의 박해가 심해질 때, 집에서도 쫓겨날 때, 공동체에서 쫓겨날 때, 요한 공동체에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로를 지켜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하여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때로 행하는 자라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이 뭐죠? 뜻을 하나님의 공감으로 바꿔 볼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고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공감되지 않으면서 다른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은 울고 계신데 나는 실컷 기뻐 즐기다가 하늘나라 들어간다고요? 천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공감지수 100%가 또 있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들도요, 사람들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를 공감지수 100%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불러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왜 거기가 있냐고 빨리 나오라고 부릅니다. 48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라 하시면서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하면서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이다 하시더라. 이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안에 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라는 그 마음에 동의하면서 같이 참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에 공감해서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아직까지는요, 예수님의 그 심정하고 한 50%는 이해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내가 천국에 어디 정도 간 겁니까? 50% 정도 간 겁니다. 반은 천국 경계선, 반은 세상.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뭐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알려주세요. 그렇다는 얘기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하나님 마음 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령님에 의해서 나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들, 남편들, 부인 얼굴 보고 부인 생각 알 수 있죠? 말은 안 하고 괜찮아 그러는데 굉장히 화났을 때 아시죠? 압니다. 말은 안 하는데 아내가 굉장히 기뻐할 때 있습니다. 아시죠? 마음이 통하면 압니다. 심지어요, 뭐하라 그랬어? 에이, 그러는데도 되게 좋아하는 거 보면 압니다. 안 해도 돼 그러는데 이런 일이 자꾸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전달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해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라면 당연히 교회 때문에도 돼야 되고요. 성도님 때문에도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교회는 이해 못한다? 성도님들의 그 희노애락을 이해 못한다? 같이 놔뒀던 얘기를 집에 가서 기도 제목으로 바꾸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이해 못하는 겁니다. 성도님들한테 서로서로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눈물을 얼마나 함께 공감하면서 울어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성도수가 많든 적든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문제없는 가정 없고요, 문제없는 개인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고통과 고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말 안 해도, 지나가는 말만 해도 우리가 다 알아야 기도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요, 그 사람 표정을 보니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밝게 해주세요. 눈빛을 봤는데 뭔가 좀 슬퍼 보여요. 하나님 기쁨 허락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기도 제목 물어본다면서 구체적으로 다 알아야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저도 과거에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신 분들, 신방을 받아보면은요, 또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직장에서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이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제 기억이 깜빡해서 그 사람을 가나다라였는데, 마라고 얘기했으면 그 기도 제목이 마라는 사람한테 갑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또 알면 얼마나 압니까? 우리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에 답을 또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비록 네가 잘못 가도 너희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서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치였으면 왼쪽으로 가라라고 스승이 되어주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다만 이것을 주문하십니다. 대놓고 이야기하시는 것. 함께 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나타낼 때 너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때 최소한 너도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발을 구르면서 손뼉을 치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오라라고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안 그러면 내가 너무 섭섭하다. 왜 이렇게 내 심정에 대해서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게 뭐예요? 겉으로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나 사랑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 얘기 아닙니까? 네가 조금이라도 같이 울어주면 나의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자꾸 생각나서 그만 울어. 오히려 내가 너 위로해 줄 텐데. 반드시 보상이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성도님들이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조화, 기쁨을 나타내는 겁니까?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겁니까? 눈물이 더 이상 눈물이 아니고 기쁨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을 함께 흘리는 공감하는 결국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들이 있죠. 장터에 피리 부는 아이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뜻이 같고요. 생각이 같고요. 바라보는 것도 같고요. 그리고 행동도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생각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공감지수 100%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와, 이제는 좀 하나님을 위로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서 저 힘들어요, 저 위로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좀 너무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과 공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격분해서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오라 하면서 화내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분노로 함께 분노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에 동의하면서 공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뛰실 때는 우리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섭섭하셨던 장터에 피리 부는 아이들처럼 우리도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흐르는 그 눈물 속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가득 차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이 있다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붙잡고 지금 우리가 슬퍼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함께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